오늘은 민수기 2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민수기 1장을 봤었는데, 지난주 민수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를 다 계수하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출애굽 하고서 이제 둘째 해가 되던 첫째 날에 성막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지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를 이제 레위기를 통하여서 알려주시고, 이제 둘째 달 첫날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계수하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각 지파별로 숫자를 세는데, 각 지파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두머리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과 모세와 아론이 다 이제 숫자를 셌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제외하고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다 세어보니까 60만 3,550명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그리고 아주 나이가 많은, 싸우기에 힘든, 연로한 그런 사람, 어르신들도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내산 광야 앞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데리고 가야지 되니까 누구누구가 있는지 정확하게 이제 알아야지 되니까 이제 인원 파악을 먼저 하셨죠. 그 다음엔 이제 오늘 민수기 2장에선 이제 그룹을 정해 주세요. 진영을 정해 주십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때 차가 여러 대 가게 되면은 누구는 어느 차, 누구누구는 어느 차, 누구누구는 어느 차, 이렇게 딱 정해둬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뭐 화장실을 갔다 온다 할지라도, 뭐 아니면은 뭐 편의점 가서 뭘 사온다 할 때 인원 파악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차에 탄 사람들끼리 자기네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어야지, 한 사람이라도 중간에 이제 휴게소에서 놓치지 않고 잘 끝까지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그룹을 지금 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영을 정해서 이제 같이 가게 하는데, 어떻게 진영을 정하냐고 하시면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각 진영을, 큰 진영을 먼저 정해 주시는데, 그 진영의 군기, 깃발을 확인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도 그 기호, 깃발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세요. 그것을 보고서 우리는 어느 진영이다, 우리는 어느 진영이다, 우리는 어느 진영이다, 이것을 보고서 빨리 이제 그 진영으로 모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깃발을 막 이렇게 높이 들고 가면 아마 멀리서 대적들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아무래도 우리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면 멀리서 보는 적들한테는 위협감을 줄 수도 있겠죠. 깃발이, 그래서 이렇게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옛날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정말 엄청나게 큰 깃발들을 들고서 막 달리는 장면들이 보입니다. 그럼 정말 상대편에서 와, 저쪽은 굉장히 군대가 크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군대를 세우시면서 군기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기호도 색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진영을 갖추는데, 네 진영을 갖추는데 가운데는 회막, 그러니까 성막을 가운데다 두고 네 진영이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진을 치면서 이제 있어야지 된다라고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이제 동쪽, 저희가 성막할 때 저쪽을 동쪽이라고 정하고 했었으니까 저쪽을 동쪽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동쪽은 유다 군대가 리더로 있는 진영입니다. 유다 군대 진영이에요. 그럼 저기는 유다 지파랑 이사갈 지파랑 스불론 지파가 이렇게 같이 진영을 이룹니다. 거기에 그 지휘관들은 그 민수기 1장에서 이스라엘 자손 남자의 계수를 셌을 때 했었던, 하나님께서 지명해 주셨던 그 우두머리들, 그 사람들이 그 지파 진영의
지휘관들입니다. 그래서 인원은 저희가 1장에서 이미 다 봤던 것처럼 유다 지파는 74,600여 명이었고 이사갈 지파는 54,400명, 스불론 지파는 57,400명. 그래서 총 저 동쪽 유다 군대 진영은 186,400명이 이제 한 진영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이제 데리고 자 가나안으로 가자라고 만약에 하시면 이 사람들이 동쪽에 있는 이 유다 군대, 유다 진영 이 군대가 제일 앞장서서 이제 가는 그런 진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성막 남쪽, 이렇게 동쪽이니까 이쪽을 남쪽이라고 정할게요. 이 남쪽 진영은 르우벤 군대 진영이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르우벤 지파랑 시므온 지파랑 갓 지파 이 세 지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들을 모두 숫자를 합치면 15만 1,450명이 됩니다. 그래서 행진하게 되면은 이 남쪽에 있는 르우벤 군대 지파는 두 번째로 유다 군대 진영 먼저 출발하면 여기는 두 번째로 이 진영이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회막에 대해서 나오는데 진영 가운데다가 하나님께서 성막, 회막을 두라고 하셨잖아요. 이 강대상을 회막이라고 한다면 회막이 가운데 있으면 이제 레위도 진영을 갖추어야지 돼요. 레위인의 진영은 이렇게 이 성막을 따라서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진을 칩니다. 레위인은 어떻게 진을 치냐면 레위인은 레위의 아들들 있죠. 그 아들들의 자손별로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진영을 갖추라고 알려주세요. 뒤에 민수기 3장 23절에 보면은 레위의 아들들에 대해서 나와요. 레위가 아들이 게르손이 있었고 고핫이 있었고 므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23절에 보면 게르손의 자손,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이쪽이요. 그러니까 성막 바로 뒤 서쪽 이쪽에 레위 지파의 게르손 자손들이 게르손의 후손들이죠. 그들이 이쪽에서 진을 치면서 여기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3장 29절에 보면은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성막이 있으면 성막 남쪽 여기에 레위의 아들 중에서 고핫의 자손들이 여기에서 진을 치면서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5절에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므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므라리의 자손, 레위의 아들 중에 므라리의 자손들은 성막 북쪽 바로 이쪽에 이쪽에서 진을 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럼 한 군데가 비었죠. 이 동쪽. 이 동쪽은 38절에 보면은 성막 앞 곧 동쪽 곧 회막 앞 해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 동쪽은 모세의 형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이 이곳에서 이제 진을 치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을 둘러서는 다른 지파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레위 지파가 바로 성막 옆에서 진영을 이루면서 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민수기 1장 51절에 봤었을 때 레위인에 대해서 알려주신 부분에서 성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 성막을 다른 사람들이 만지면 건드리면 그 사람들은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만 거둘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고 운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가까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오면은 그 사람들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레위인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께서 거처를 마련하도록 진영을 그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레위인들이 가까이 있어야지 이 성막을 거둘 때도 빨리 와서 이제 거둘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우고 곧바로 옆에 딱 진영을 이루면 되니까 그것이 더 효율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영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18절에서부터 24절까지는 성막 서쪽, 이쪽이죠. 이 성막 서쪽 진영은 에브라임 군대 진영입니다. 에브라임 군대 진영은 에브라임 지파랑 므낫세 지파랑 베냐민 지파, 이 세 지파가 진영을 이룹니다. 그들의 군대의 총 수를 보면 10만 8,100명이고요. 나중에 행진할 때는 이 에브라임 군대 지파가 세 번째로 행진을 합니다. 동쪽 먼저, 남쪽, 그 다음에 서쪽, 이런 순서로 행진할 때 행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25절에서 31절까지가 성막 북쪽에 있는 진영을 알려주고 계세요. 단 군대 진영입니다. 이 성막 북쪽에 있는 진영은 단 지파랑 아셀 지파랑 납달리 지파, 그 군대의 총 수는 15만 7,600명이 되고, 행진할 때는 제일 마지막에 행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군대들이 움직이면서 이제 행진하게 되는 거죠. 성막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제일 가운데 위치하게 하셨습니다.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동안은 뭐 진영이 막 뿔뿔이 이렇게 다 흩어져서 각기 편한 대로 이제 살았다면, 이제는 지파별로 그리고 군대 진영별로 이렇게 모여서 이제 지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일 가운데는 성막 옆에는 레위 지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여서 살라고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성막.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이 이스라엘 자손의 중심이 됩니다. 삶의 중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삶의 중심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성막을 세우라고 하신 거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삶의 중심에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막을 세우신 것이죠. 성도의 삶의 중심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하는데,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되시기를 바라시죠. 하나님의 항상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을 두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레위 지파는 이 군대 진영에서는 제외가 되었죠. 레위 지파는 이 성막을 수종드는 일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네 그룹으로 이렇게 네 진영으로 이렇게 나눴는데, 이게 어떤 기준인가, 뭐 첫째부터 셋째, 셋째부터 여섯째, 뭐 일곱째부터 아홉째, 열째부터 12번째, 뭐 이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었으니까 뭐 그런 수면 금방 이제 이해가 가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다른 듯 하지만 또 약간의 규칙은 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야곱이 부인이 4명이었잖아요. 4명인데 첫 번째 부인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다. 원래 정말 원하는 부인은 라헬이었는데, 그렇죠?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된 거는 레아가 먼저 하게 된 경우니까. 어쨌든 레아가 첫 번째 부인이죠. 그 당시에 법적으로 보면은 레아가 낳은 아들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6명. 그리고 라헬이, 야곱이 사랑한 라헬이 낳은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실바, 레아의 시녀였었던 실바가 낳은 아들은 갓과 아셀. 그리고 라헬의 시녀였었던 비라가 낳은 아들은 단과 납달리. 이렇게 모두 12명의 아들을 이제 야곱이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동쪽 유다 진영을 보면 유다 지파랑 이사갈 지파랑 스불론 지파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낳은 아들 넷째, 다섯째, 여섯째가 한 진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쪽을 보면, 남쪽은 르우벤 군대 진영인데, 여기에는 레아가 낳은 르우벤이랑 둘째 시므온이
그리고 실바가 낳은 갓, 이렇게 좀 있어요. 조금 달라졌습니다. 셋째인 레위는 이제 성막을 수종드는 일을 해야지 되니까 제외되었으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그리고 서쪽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 지파여야지 되는데 요셉 지파가 아니고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씩으로 나뉘어지고, 그리고 베냐민, 라헬이 낳은 아들들의 그 후손들이 한 진영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는 좀 그렇죠, 이해가 되네요. 근데 북쪽 단 군대의 지파는 빌하가 낳은, 라헬이 신었던 빌하가 낳은 단과 납달리, 그리고 실바가 낳은 아들 아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규칙이 있는 하면서도 규칙을 잘 좀 그렇습니다. 예. 진영을 이렇게 행진하게 되면은 동쪽부터 이제 행진한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저 동쪽이 이제 첫 번째로 일대로 출발하게 된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냥 쉽게 생각을 했을 때는 제일 먼저 출발하는 쪽을 이제 제일 큰아들이 있는 큰아들의 후손인 르우벤 지파가 제일 먼저 출발해야지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이제 쉽게 하는데, 하나님은 제일 먼저 출발하는 동쪽을 유다 지파가 리더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나중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 부분이 왜 그렇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은요,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죽기 전에 이제 12명의 그 아들들에게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죠. 근데 거길 보면은 누구에게는 너무 축복 기도가 짧고 누구에게는 너무 축복 기도가 길어요. 그쵸? 예. 창세기 49장 2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예.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줬지만, 모든 12명의 아들에게, 우리가 보기엔 공평하지 않은 것 같이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특히 유다에게 축복 기도 해준 건 엄청 길어요. 그 다음에 요셉에게 해준 축복 기도 또 엄청 깁니다. 근데 그것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한 거라고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라면 유다는 유다의 분량을 받은 것이고 요셉은 요셉의 분량을 받은 것이고 나머지 아들들은 또 거기에 맞는 분량대로 받은 것이다 라는 말이 되는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다하고 요셉에게만 막 이것저것 막 많은 것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다른 아들들에게는 조금밖에 안 주시고 차별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에 들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그 중에 한 명이었다면, 내가 유다도 아니고 내가 요셉 아닌 나머지 10명 중에 한 명이라면 상처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죠.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차별이 절대 있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신명기 32장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죠. 공의로우시고 바르시고 완전하시고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십니다.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차별을 하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각자의 분량대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차별해서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 사람만의 것으로, 이 사람은 이 사람만의 것으로, 이 사람은 이 사람만의 것으로 이렇게 한 명 한 명 한 명의 각자에게 맞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에게 가장 맞는 것으로 주신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은 딱 그 사람의 것인 거예요. 다른 사람 것이 될 수가 없는 특별한 게 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막 차별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만의 것을 주신 거죠. 특별하게.
가장 알맞는 것을 주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서 6절을 봐도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예.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것 같아서 각자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다른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그 사람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분량에 맞게, 각자의 성격에 맞게, 각자의 체력에 맞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에 맞게 그렇게 각자의 분량에 따라 사역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야곱의 12아들 12지파에게 축복할 때 각자의 분량대로 이렇게 축복했다라고 하시는 것은 그 각자의 앞으로 해야지 될 사역대로 그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을,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에 맨 앞에 나아가게 되는 이 유다 군대 진영, 그 중에서도 이제 유다 지파가 가장 앞장서서 이제 나아가게 되겠죠. 군대를 이끌어 나가면서 맨 앞에 나간다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용기가 있어야지 될 것 같아요. 멀리서 적들이 오는 것이 보이는데도 맨 앞에 나아가야지 되는 거니까 사실 싸움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화살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칼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일 위험한 거잖아요. 그 위험을 감수하고 맨 앞에 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용감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앞에 창세기 49장에서 이제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 기도를 했을 때 유다에게 이렇게 축복 기도를 했었죠.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는 사자라고 야곱이 이렇게 기도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사자 같은, 사자는 우리 딱 봐도 알죠. 가장 용감한 동물을 꼽으라 하면은 사자는 5손가락 안에 당연히 들어가는 그런 동물입니다. 사자, 이게 용맹함을 나타내는, 겁 없이 이렇게 달려들 수 있는 그런 것을 나타낼 때 사자 하면은 그냥 딱 인식이 되죠. 유다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용맹스러운 유다가 가장 앞장서서 적을 만났을 때 겁먹지 않고 덤빌 수 있는 그런 성품의 유다가 가장 앞장서야지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쪽에다가 제일 먼저 출발하는 유다 군대 진영을 유다에게 리더로 세우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아래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규 이런 건 옛날 왕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팡이 같은 거, 이렇게 동그랗고 길쭉한 이런 거, 왕들이 이렇게 왕의 표시를 하는 통치자의 지팡이, 이게 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왕 권력이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이제 왕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가장 인기가 많은 왕 다윗 왕이 유다 지파였죠. 예전에는 그렇게 왕들이 이제 전쟁이 나면 맨 먼저 앞장서서 이제 말 타고 막 갑옷 입고 막 달려가죠. 그러면은 뒤에 따르는 군대들도 이제 힘을 얻죠. 왕이 앞장서서 저렇게 나가니까 죽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왕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나간다? 그러면 이제 뒤에 따라오는 군대들은 사기가 이제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은 그렇게 자신들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제일 먼저 나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용감해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와요. 전쟁이 나면 왕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나가야지 됩니다. 그래서 전쟁하러 나아가는 그 군대의 진영에선 유다 지파가 가장 앞장서서 나아가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유다가 받은 분량인 거죠. 그래서 유다는 그 진영에서 제일 앞장서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으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각자의 분량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것들을 받으셨을 거예요. 누구 거하고 내 거하고 이렇게 비교하기보다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는 거라고, 나에게만 주신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비교하게 되고 그런 걸 가지고 질투하게 되고 그런 마음은 아마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건 나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특별한 그 분량의 그 은사를 항상 기쁘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거예요. 나만이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셔서 나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그 달란트를 기쁨으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끝에 말씀에 민수기 오늘 본문에 2장 17절이랑 34절에 보면은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진행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그리고 34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이렇게 자기들의 길을, 깃발을 따라서 행진도 하고 이렇게 멈춰서 진을 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제 그룹을 만드실 때도 이제 깃발을 만들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거죠. 그 깃발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 깃발에 해당되는 사람만 그곳에 오는 거죠. 그 지파에 해당되는 사람, 그 군대에 해당되는 사람만 그 길을 보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소속을 알리는 거예요. 나는 이곳 진영 사람입니다. 나는 이곳 지파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진영 사람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은 이제 모이지 않는 거죠. 딱 그 깃발에 맞는 지파 사람들이랑 진영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깃발을 보면서 모이게 되고 깃발에 따라서 이제 행진할 땐 그 깃발만 따라서 이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성도도 나아갈 때 정확한 방향을 보면서 나아가야지 돼요. 그 정확한 방향, 우리가 보고 나아가야지 될 깃발, 그것을 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깃발을 보면서 간다라는 것은 내가 그 깃발이 있는 진영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소속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지체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 소속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소속이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지 될 깃발은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우리는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모여야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는 이제 매일 새로운 대적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 앞장 서셔서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기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예수님만 따라가는 사람은 세상에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